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둡고 악해지고 재난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도 점점 식어가고 있고요. 이게 다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현재 재림에 관한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들림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성도님, 항상 똑같아요. 저 우리가 말씀. 천국 가서 생명 영생을 성장에 도움이 얻으려면 안 되네요. 힘써 여기만 주의 일을 그런가 하고 뭐. 헌신을 해야 그냥 합니다. 성경 많이 보고 헌신하면서 그리고 깨어 보물을 기다리자고.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잔치에 주님이 참석할 거야. 돌아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역시 이번에 모으나 헌금을 또 이렇게 많이 하다니 주께서 기억하실 거야. 아멘. 다 주님의 은혜잖아. 당연히 해야죠. 또 오실 거죠. 네가 그런 마음이니 하나님이 항상 축복해 주시지. 모나. 고모. 고모부. 뭐구나. 오셨어요. 우리 서유도 왔네. 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잘 지내셨어요? 양이 집에 있죠? 그럼 있지. 들어가자. 사실 오늘 아주 좋은 소식 하나 가지고 왔다. 아 그래요? 무슨 소식이요? 무슨 소식인데요? 너무 궁금하네요. 컴퓨터 줘봐요. 영상 하나 보여줄게. 그거 보면 알게 될 거야. 신랑이로다 마시러 나오라. 이번에 오신 하나님은 영세가 아닌 아주 평범한 몸으로 역사하시도다.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를 얻을 수 있도다. 그분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말인가요? 말씀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는 왜 모르는 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야에 없는데요? 예레미야도 보죠. 예레미야 찾아봐요. 계시록을 왜 안 찾아보는 거야? 한참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하나님의 발표. 너는 아는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큰 일을 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지금 뭘 더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고모님, 주님이 오셨어요? 말씀도 하셨어요? 고모,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주님이 정말 돌아오셨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건 정말 분명한 사실이야. 증거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말세 심판을 시작하시고 진리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야. 너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들어본다면 하나님이 말세에 하신 사역이라고 확신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동방번개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역 증거하는 걸로 아는데 고모부 두 분 혹시 동방번개 믿으세요? 응, 우리 그거 믿어. 고모, 제가 듣기론 동방번개는 지금까지 공산당이 계속 탄압하고 그런데요. 종교계 목사님들도 계속 정죄하고 배척하면서 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목사님 말씀을 어기시고 동방번개를 믿으셨어요. 목사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실 수도 있어요. 고모님, 고모부님, 저희보다 성경도 잘 아시고 일을 보시는 것도 다르신데 목사님들이 거기 정죄하는데도 받아들이신 건 거기 정말 뭔가 있긴 있나 보네요. 말하면 길어. 한 석 달 됐나? 어느 날 친구가 주님이 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몇 편 읽어주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 같고 주님의 음성 같았어.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었지. 근데 나도 걱정이 많았어. 동방번개가 진리의 도라면 왜 종교계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정죄하고 배척할까? 미혹될까봐 더 알아보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요? 근데 말이다. 마음 한켠에 걸리더라. 동방번개에 정말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않으면 들림받을 기회를 잃는 거잖냐. 그럼 미련한 처녀처럼 문 밖에 버려지고.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도 많이 했단다.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지. 근데 성경에 동방번개를 정죄하는 말씀은 없고 되려 주님의 예언을 보게 됐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말씀을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 동방번개의 출현이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잘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 정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맞는지 말이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거든. 이것 좀 봐봐.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동편인 중국에서 서양으로 확장되고 있어. 완전히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인자가 임할 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다고 했잖아. 바로 동방번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 더는 맹목적으로 목사님을 따라 정죄하면 안 되겠더라. 더구나 목사님들은 성경 이론이나 가득했지 성령 역사 없어진 지 오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역을 제대로 알 리가 없지. 우리도 그래서 동방번개를 알아보게 된 거란다. 그래. 그러셨군요. 얘기 들어보니까 동방번개가 정말 주님의 예언을 이룬 것 같네요. 우린 왜 생각 못했을까요? 그니까. 일단은 먼저 하나님 말씀 영상 한번 보자꾸나. 한번 들어보면 주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안다니까. 네, 네. 고모부. 서재로 가서 큰 걸로 보시죠. 그래요. 예, 가시죠. 가시죠. 아, 그래. 나는 전 우주 위아래서 내 사역을 하고 있다. 동방에서 끊임없이 병력 같은 큰 소리를 발하여 열방을 뒤흔들었다. 내 음성이 사람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왔다. 나는 내가 바란 음성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전부 다 이 흐름에 매료되고 내 앞에 돌아와 복종하게 한다. 내가 이미 영광을 온 땅에서 거두어 동방에서 새롭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누가 내 영광 보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가 내가 돌아오기를 갈망하지 않겠느냐?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누가 사모하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스러움을 누가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누가 빛을 쫓아오지 않겠느냐? 누가 가나안의 풍부함을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구속주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가 큰 능력자를 앙모하지 않겠느냐? 나는 나의 음성을 온 땅에 전파할 것이다. 나는 나의 선민을 향해 더 많은 음성을 발할 것이고 천둥 같아 산천이 진동할 것이다. 나는 전 우주를 향해 말하고 또한 인류를 향해 말한다. 그러므로 내 말은 사람에게 진품이 되어 모두 나의 말을 귀하게 여긴다. 번개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며 내 말은 사람에게 미련을 남기고 난측하게 하며 기쁨을 안긴다. 사람은 모두 갓난아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온 것을 경축한다. 나는 음성을 바람으로 사람을 모두 내 앞으로 데려올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이로부터 나는 정식으로 인류 가운데 들어가 다 내게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바람으로 인해 또한 내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사람을 모두 내 앞으로 나와 번개가 동방에서 발하였고 게다가 나도 동방의 감람산에 임하여 일찍이 땅에 왔음을 보게 하고 더는 유대의 아들이 아니라 동방의 번개임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일찍이 부활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떠났다가 또 영광을 지니고 인간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만세전에 사람들이 경배했던 자 또한 만세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저버렸던 아기이며 더욱이 영광을 만재한 이 시대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다 나의 보좌 앞에 와서 내 영광의 얼굴을 보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의 행사를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모든 뜻이며 나의 계획의 최후이고 절정이며 또한 나의 경영의 취지이다. 만방이 예배하고 만입이 시인하며 만인이 신뢰하고 만민이 귀복하게 한다. 정말 권세가 느껴지네요. 그러게. 고모부, 앉아서 보시죠. 그래. 나는 여호와라 칭한 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도 불린 적이 있으며 사람들이 우러러 구주 예수라고도 부른 적이 있다.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알고 있던 여호와나 예수가 아니라 말세에 다시 돌아온 시대를 끝마치는 하나님이며 나의 모든 성품을 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병과 존귀와 영광을 가득 지니고 땅끝에서 일어선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은 나와 접촉한 적도 없고 나를 안 적도 없고 나의 성품을 안 적도 없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본 적도 없다. 이는 바로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또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인데 생생하게 나타나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마치 뜨거운 해같이 또 마치 불꽃같이 능력이 충만하고 권병을 가득 지니고 있어 나의 말에 심판받지 않을 1인 1물은 없고 불사름 속에서 정결케 되지 않을 1인 1물은 없다. 최종의 만국은 반드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나의 말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런 것에 의해 말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다시 돌아온 구세주이고 전 인류를 정복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게 하고 또한 내가 사람의 속죄제로 된 적이 있으나 말세에는 만물을 불사르는 해의 불길이 되었음을 보게 하며 또한 만물을 드러내는 공의로운 해라는 것도 보게 한다. 이것이 나의 말세의 사역이다. 내가 이 이름을 취하고 또 이런 성품을 지닌 까닭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뜨거운 해이자 불꽃임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나 유일한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나의 본래 모습 즉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구속주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창해 속의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임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맞아.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정말 성령의 음성 같은데요. 맞아.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확실히 권세와 능력 있네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맞아요.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요. 이건 확실해요. 정말 목사님 말만 듣고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아유, 주여. 니들도 하나님의 음성인 걸 느끼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네. 최근 몇 달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세에 어떻게 심판으로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성육신으로 나타나 역사하는 비밀, 들림받는 의미, 그리스도 나라의 실현, 이런 많은 진리를 알게 됐어. 이젠 완전히 확신했단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대하던 주님이 맞아. 그럼 뭐나, 얘야? 예전엔 우리 다 목사한테 미혹받은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알아보지 않은 거야. 재난 전에 들림받을 기회를 놓칠 뻔했어. 정말 재난에 떨어졌다면 큰일 났을 거야. 아유, 그럼 주님이 그러셨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진리를 찾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 얼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라. 계속 목사한테 미혹돼서 묶여있으면 안 되지. 그럼 너무 우매한 거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고 했지. 호세아서에서도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고, 미련한 사람은 정말 위험해. 고모부, 고모.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시고 동방관계가 진리라고 확신하셨군요. 그렇게 알아보는 게 맞겠네요. 전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알아볼 생각 못했을까요? 어떻게 목사님의 그럴싸한 말에 넘어갔는지 참... 제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네요. 이 사이트에 뭐가 많긴 많네요. 성육신, 하나님 3단계 역사, 말세 심판, 들림받다의 참뜻, 영생의 말씀. 이건 다 심오한 거잖아요. 그럼. 정말 여기 이 사이트에 뭔가 볼 게 정말 많네요.
우리도 알아봐야겠어요. 예전에 저희도 동방번개를 너무 몰랐잖아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에 알아보지 않은 게 좀 후회되네요. 아, 사장님 또 봬요.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요. 사장님 이쪽이요. 아, 예. 뭐 봤어요? 뭐였더라? 천국의 꿈이네. 어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영화 참 좋아. 내용이 실제적이고 정말 분명해. 예전엔 전혀 몰랐잖아. 왜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엔 회개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근데 이제 좀 알겠어. 예수님은 구속 사역만 하신 거야. 주님 믿으면 죄 사함만 받은 거지. 근데 죄 짓는 본성과 사탄의 성품은 아직 그대로라서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하셔서 우리 사탄 성품을 깨끗게 하셔야 돼. 그래야 죄 짓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이 교회 영화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종교계가 왜 황폐해지고 성령 역사가 없는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지 다 확실히 알려줘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둠과 문제들을 다 풀어주네요. 주님께 감사하죠. 그럼. 아 참, 여보. 응?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랑 영화 교회 단톡방에 보내서 같이 알아보는 게 어때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래요? 그럼 바로 보내자. 네. God is the source of the life of man. Heaven and earth live by his power. Nothing alive can free itself from God's rule and authority.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everyone must obey God. Submit to his dominion, to his control and commandments. Maybe you're eager to find the life and the truth. Find that God whom you can trust to receive the eternal life. If you wanna get life eternal, find its source and where God is. God is life and does not change. Only he is the 형제님, way of life. 동방번개 영화를 단톡방에 보내면 어떡해요? 목사님이 동방번개는 접촉하지 말랬잖아요. 자매님, 이 영화에서 구원 얻는 것과 구원 받는 거의 차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림 받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말만 듣고 진리를 찾지 않으면 너무 우매한 게 아닐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제님 어디세요? 밖에 나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단톡방에 정현재가 올린 글 좀 보세요. 뭔데요? 보시면 알아요. 얼른 보세요. 아, 네네네네. 알았어요. 단톡방 뭐 올랐나 봐봐. 에? 이거 동방번개 아니에요? 동방번개? 이리 줘봐. 정현
정영재 이 사람 어쩌다 동방번개를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정말 뜻밖이네. 여러분, 동방번개 영화는 안 보는 게 좋아요. 미혹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거라 계속 보기 무섭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자매님들. 이 좋은 영화를 안 보시다니 후회하실걸요? 처음엔 저도 겁이 좀 났는데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봤는데 정말 괜찮던데요? 내용이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좋아요. 새롭고 실제적이던데요. 저도 다 봤는데 괜찮던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벌하시는 사람의 차이, 인류의 결말과 그리스도 나라의 실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교계에서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영화가 어떤지는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요즘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정말 전부 다 진리의 말씀 같았어요. 돌아오신 주님이실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내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떡하죠? 골치 아프네요. 오래 믿음 좋고 열심히 있고 헌금도 제일 많이 내는데 그 형제가 동방번개 믿으면 우리 교회 타격이 너무 커요. 에휴, 그러니까요. 정영재는 우리 교회에선 다 좋은 양이에요. 목사님 보세요. 지금 다 전능자의 말씀을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봐도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이걸 깨달아서 눈을 뜨면 다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내가 늘 동방번개 가까이 하지 말랬는데 왜 듣지를 않는 건지. 대체 뭘 보냈어요? 어디 나도 좀 봅시다. 예수의 재림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표가 된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들어봐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 믿는 길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가며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더욱이 하나님을 제멋대로 건성으로 믿지 말기를 권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듣고 코웃음 치는 자들은 모두 무지몽매한 자들이고 진리를 듣고도 멋대로 단정짓거나 정죄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무리이다. 형제님, 저도 좀 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다 이성적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혹 내가 진리의 도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본 후에 그 말씀에서 만분의 1이라도 너의 뜻과 맞고 성경과 맞다고 여겨진다면 너는 그 만분의 1의 말씀에서 계속 찾고 구하여라. 나는 또 내게 겸손한 자가 되고 자신을 너무 믿지도 높이 보지도 말기를 권한다. 내게 조금이나마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더 큰 빛비춤을 얻을 것이다.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거듭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마디마디가 진리와 생명이 맞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됐어요. 그만해요. 전능자의 말씀이 정말 예사롭지 않네요. 말씀이 시사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이 보게 되면 다 동방번개를 믿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다 버림받을 텐데. 안 돼요. 전능자의 말씀 계속 보기에선 절대 안 됩니다. 동의합니다. 이 말씀 정말 많이 보면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이 말씀 못 보게 막는다면 우리가 자기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한다고 따질 텐데,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쩌긴요. 어떻게 하든 전능자 말씀은 못 보게 막아야 됩니다. 단톡방 그 메시지 다 삭제하세요. 네. 그리고 꼭 경고를 줘야 합니다. 절대 전능자 교회 사이트 들어가지 말고 거기 말씀과 용화는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하세요. 혹시 동방번개에서 전도하러 오면 사진부터 찍고 바로 쫓아내세요. 그리고 전 교회에 통보하세요. 무조건 그들을 쳐내야 된다고. 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마침 여기 중국 공산당이 전능자 교회를 회방하는 선전 자료가 있습니다. 다들 한번 보시죠. 이것도 교회에 다 나눠주세요. 아, 이 방법도 좋네요. 이거 효과 있겠네요. 여보세요? 뭐나? 아, 사모님. 내일 가해랑 시간 되니?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 선물 집사람이랑 마음에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맛은 괜찮니? 아, 여기 샤브샤브 정말 괜찮네요. 뭔가 특색이 있네요. 그래, 많이 먹어. 뭐나 네. 동방번개 알아보는 그런 큰일을 어떻게 나하고 상의 한마디 안 하냐. 그러니까 요즘은 거짓도를 전하는 이단이 많아. 정말로 조심해야 돼. 특히 동방번개는 주님이 오셨다고 전하잖아. 그건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주님도 예언하셨지 않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언의 근거에 생각해보면 말세에 성육신으로 오신다고 증거하고 말세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면 다 거짓인 거고 미혹하는 거야. 언제 어디서든 우린 주의 이름을 지키고 주의 길을 지키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받기만 기다리면 돼. 그건 틀릴 리가 없지. 뭐나 너도 앞으로 동방번개는 알아보지 마라. 괜히 미혹돼 잘못 갔다 주님 오실 때 버림받으면 큰일이야. 맞아. 중국에서도 교회마다 믿음이 정말 좋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죄다 그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란 책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주를 배신했다더라. 모나, 넌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자야. 교회에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니 목사님도 너한테 거는 기대가 크셔. 그러니까 성경 연구반에 많이 참석하고 동방번개 책은 안 보는 게 좋아. 아니면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주님께 버려지기라도 하면 후회해도 늦잖아. 그럼 사모님, 목사님, 요즘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도 보고 그 교회 복음 영화도 보면서 주님이 말세에 어떻게 오셔서 사역하시는지, 어떻게 주를 맞이해야 될지 새롭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적으로 미혹할 거라고 하셨지, 성육신으로 오심을 증거하면 무조건 다 거짓이란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만약 주의 재림을 증거한다고 무조건 거짓으로 취급하면 말세에 주님이 오신 사역을 정지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그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거지, 성육신으로 오심을 증거만 하면 알아보지 말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미혹될 게 두려워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무시해버린다면 주의 말씀에도 어긋나잖아요. 그 구절 있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목사님, 이 말씀 보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오셨다고 전하고 음성을 바라셨다고 하면 당연히 알아보고 주의 음성이 맞는지 들어봐야죠. 그래야 주님을 맞이해 주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죠. 맞아요. 머우나, 주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길 바라는 건 맞는데, 근데 동방번개는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해. 성육신하신 전능자로 중국에 나타나 사역하신단다. 그게 가능하니? 주님은 분명 구름을 타고 오시고 모든 눈이 볼 거라고 했지. 설마 이걸 모르니?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다고 하셨니? 그런 말씀 없어. 동방번개 증거는 성경에 아예 맞지도 않아. 근데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주께서 성육신으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목사님, 성경에 육신으로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있던데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두 구절엔 다 인자가 임한다고 했어요. 인자라 하면 하나님의 성육신이 아니겠어요? 성육신한 인자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영체로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면 어떻게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당하시겠어요? 분명해요. 주님의 이런 예언은 말세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걸 말해요. 목사님, 이 두 예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언만 고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주의 음성을 찾아야죠.
그래야 슬기로운 처녀고요. 목사님, 사모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시면 어때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맞는지 주님 음성인지 봐야죠. 그럼 동방번개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맞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요. 집사람 말이 맞아요. 전에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오셨다고 전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거기에 대해선 잘 몰랐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정말 다 진리의 말씀이 맞고 성령에서 난 게 맞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앞장서서 동방번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단비가 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요. 같이 가요, 사모님. 그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 신중해야지. 우리도 생각할 시간 좀 줘. 어서들 먹어. 이거 네. 다 불겠다. 어? 뭐나 가해야. 동방번개 알아보는 건 니들 자유니까 간섭은 안 하마. 근데 목사로서 한마디는 해야겠다. 동방번개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면 교계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받아들여야겠지. 그분들이야 성경도 잘 알고 주를 섬기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의 음성을 분별 못하겠니? 교계 목사들이 동방번개를 정죄하고 배척하지. 중국 정부는 훨씬 전에 사교로 지정했어. 뭘 말하겠니? 동방번개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중국 정부와 교계 목사들이 동방번개를 어떻게 정죄하는지도 알아봐라. 다각도로 알아보고 그때 다시 결정해. 그래야 확실하지. 아, 맞다. 마침 여기 중국 정부하고 교계가 동방번개 정죄하는 영상이 있는데 니들도 한번 봐봐. 응?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뭐우나 맥도날드 사건은 공산당 법원이 공개 재판을 한 거야. 법원에서 피의자들을 다 전능자 교회 소속이라고 했잖아. 게다가 중국 중앙 TV가 특집으로 보도도 했어. 이런 게 틀릴 리가 있겠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건 동방번개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안 그러냐? 동방번개가 진리가 맞는 걸까? 내가 미혹당했다면 지금까지 주님을 믿은 건 다 뭐가 되지? 근데 만약 정말 주님이 돌아오신 게 맞는데 알아보지 않는다면 들림받아 천국 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
모으나 공산당은 동방번개를 계속 탄압하고 있어. 이만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이 기사들 봐봐. 연희야, 밥 먹자. 알았어. 여보, 네.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중국 정부나 종교계가 다 동방번개를 정죄하는데 정말 진리가 맞겠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고. 여보, 이건 질질 끌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얻었잖아요. 다 진리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없던 일로 해요? 그 부분은 나도 인정해. 근데 산둥 맥도날드 사건은 어떻게 할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 당신 똑똑한 것 같더니 참 진리를 알아보는 데서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일단 사건이 진짜고 가짜고를 떠나서 최근에 2, 3년 동안을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영화랑 영상 제작한 게 많아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어느 교단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종교계 목사님들이 수십 년을 설교해도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동방번개인 진리가 있어요. 성령 역사도 있고 당신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꼭 공산당과 종교계 목사들의 말에 걸려서 그래요? 동방번개의 의혹은 좀 들어도 참 진리를 찾는 건 포기하면 안 돼요. 뭐가 어쨌든 사실이 뭔지 알아야죠. 됐어, 그만해. 그냥 목사님 말대로 하자고. 원래대로 믿는 게 안전해. 나 갈게. 자매님, 목사님이 정영재님 잘 지키래요. 동방번개 만나는 것 같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형제님, 생각을 해봐요. 맥도날드 사건은 공산당 법원에서 심리한 거예요. 공산당 법원이 판결했는데 신뢰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둘 다 중국에서 자랐는데 공산당이 조작하고 중상모략한 게 한두 가지예요? 모르진 않겠죠. 공산주의 자체가 다 사기인데 진실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공산당은 무신론이에요. 여태껏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회방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히려 전 의심이 가네요. 맥도날드 사건도 분명 조작일 거예요. 우린 계속 동방번개에 대해 알아봅시다.
듣고 보니까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럼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알았어. 형제님, 목사님이 분명 동방번개 접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집으로 부르십니까? 집사람이 부른 거예요. 같이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형제님, 이왕 오신 거 같이 가셔서 들어보죠. 여보, 형제님 같이 가세요. 예, 그래요. 들어가죠. 최근에 맥도날드 사건 기사를 좀 봤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동방번개가 진리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교회가 진리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고모, 자매님, 이 일 좀 명확히 알려주세요. 그러게, 저도 헷갈리네요. 정말 분명히 짚고 가야겠네요. 네. 제가 보기엔 중국 정부나 교계 목사님들이나 다 동방번개를 정죄하는데 그게 다 동방번개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정권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동방번개를 회방하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공산당 법원에서 공개 심리한 사건이에요. 피의자들을 다 전능자 교회 소속이라고 판결했어요. 그게 어딜 가겠어요? 그걸 보면 동방번개는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괜히 미혹이나 되지. 그러니까요. 형제자매님, 그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진리를 포기하는 건 좀 어리석지 않겠어요? 공산당의 허튼 소리와 종교계에 대적하는 소리에 진리 알아보는 것도 포기할 정도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역사가 진리가 맞는지, 하나님 사역이 맞는지 보려면 가장 중요하고 관건인 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가 맞는지, 주의 음성이 맞는지, 그분의 사역이 정말 말세의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맞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사역이라면 그럼 참 도겠죠. 맞아요. 그럼 공산당이나 종교계가 아무리 정죄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죠. 절대 공산당의 거짓말과 종교계의 그릇된 루머에 구속받지 말고요. 그게 흑백을 분별하고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고 진리라고 인정했으면서 어떻게 공산당 정부의 말이나 목회자들의 허튼 루머를 믿을 수 있어요? 5.28 맥도날드 사건의 진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나요? 동방번개가 진리인 것과 무슨 관계예요? 그건 그냥 형사사건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아요. 그건 정말 그러네요. 맥도날드 사건 피의자는 법정에서 분명히 국가는 조유산의 전능신을 단속하고 있지 그들의 전능신이 아니다. 그는 전능신 교회를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피의자도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속이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공산당 판사는 왜 진실을 은폐하면서 피의자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으로 판결했을까요? 그게 바로 사실을 왜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중상모략하는 게 아닌가요? 맞네요. 그렇게 큰 의문점이 있는데 분명한 중상모략이네요. 맞네요.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악행을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게 교회와 상관이 있나요?
그럼 가톨릭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게 가톨릭과 관계가 있나요? 기독교 신자가 그랬으면 그게 기독교와 관계 있나요? 없죠.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어떤 죄를 짓고 법적인 제재를 받는데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와는 무관하죠. 크리스천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진리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다 인정하시죠? 그러네요. 죄 지은 건 개인 일이지 교회와는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건 때문에 공산당의 허튼 루머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동방번개가 진리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세요. 그건 좀 우매한 게 아닐까요? 그렇네요.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맥도날드 사건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이제 깨달은 것 같구나. 모은아, 내가 보내준 영상은 봤냐? 맞네요. 우리가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이치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맥도날드 사건 그거 보고 갑자기 막 혼란스러운 게 동방번개 알아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했죠. 전 지금도 동방번개가 진리가 맞는지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공산당이나 종교계 그 큰 세력들이 동방번개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의심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리를 알아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중국 공산당의 유언비어 하나에 다 혼란이 생기고 종교계 목사들의 부정선전 하나에 너도나도 판단력이 다 흐려지고 맥도날드 사건 하나에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부인하게 되는데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진리를 알아보는 게 쉬운 걸까요? 분별도 없는데 진리까지 안 찾으면 사탄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응한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그러네요. 하나님은 왜 지식이 없는 미련한 자를 구원하시지 않을까요? 말세의 사역은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만 교만하기만 하고 자기 상상에만 의지하는 자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고 자기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결과죠. 하나님은 진리세요. 사람을 공평 공의로 대하시는 게 여기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서 다 드러나네요. 그러게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정말 다 드러나네요. 맞아요. 미련한 처녀는 사탄의 허튼 소리에 휘둘리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주의 음성만 듣잖아요. 찾으면 찾겠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세요. 정말 그러네요. 아니, 형제 자매님. 솔직히 슬기로운 처녀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믿음도 작고 분별도 없는데 괜히 미혹되면 주님을 믿으며 고생한 세월이 다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보다 성경도 잘 알고 분별도 있는데 아무렴 주님이 오실 때 목사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다 무시하고 목사님 말씀만 들읍시다. 목사님들이 동방번개를 정죄하면 우린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자, 다 돌아갑시다. 네? 어서요. 형제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맞고 주의 음성 같아요.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진리를 알아보는 건 우리 개인의 권리입니다. 왜 간섭하고 막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러세요? 나야? 저 형제님, 두 자매님이 교제도 잘해주시고 다들 듣고 싶어 하는데 저희도 같이 듣죠. 형제님 더 들어보세요. 좀 더 들어보죠.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형제자매님, 꼭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의 역사마다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각종 그릇된 논리로 미혹을 하죠.
말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사탄 정권 공산당과 종교계 목사들은 갖은 거짓말과 루머로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하고 하나님 사역을 파괴하려고 들어요. 이 복잡한 영적 전쟁에서 슬기로운 처녀만이 진리를 상고해보죠. 미련한 처녀는 상고해봐도 사탄의 허튼 소리에 미혹되고 실족할 거예요. 맥도날드 사건 하나에 수많은 미련한 사람이 미혹됐죠. 이런 사실은 다 보셨죠. 그럼요. 진리를 상고하는 방법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고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한다. 즉,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발표가 있다. 하나님은 성육신된 이상 자신이 하려는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할 것이며 성육신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베풀며 길을 가리켜 준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절대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할 바가 없다.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발표한 성품과 말씀에서 확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 혹은 진리인지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분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육신인지의 관건은 그 본질, 역사, 말씀, 성품 등등 더 많은 방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약 겉모습을 상고하느라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우매무지한 것이다. 정말 그러네요. 자매님, 네.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으려고 한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곳에 진리, 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은 진리, 길,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소홀히 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진리를 얻고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실수인가. 고모, 저도 읽을게요. 그래. 나의 말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고 나는 사람 생명의 공급자요 인류의 유일한 선도자이다. 내 말의 가치와 의의는 인류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를 근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의 본질을 근거로 확정되는 것이다. 설령 이 세상에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 말의 가치와 인류에 대한 나의 도움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거역하는 많은 자들과 내 말을 반박하는 많은 자들 또는 나의 말에 대해 하찮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나는 오직 한 가지 태도이다. 즉 시간과 사실이 나의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나의 말이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실증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며 다 사람이 갖추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실증할 것이다. 역시 하나님 말씀은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한테 없는 진리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말씀을 보시니 진리를 알아보는 길이 좀 생기셨죠? 네. 진리를 알아볼 때 핵심은 거기에 진리가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길, 생명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불변의 진리예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사탄의 사악한 세력이 아무리 하나님 역사를 회방하고 정죄해도 진리인 게 확실하고 하나님 음성이 확실하다면 그 어떤 미혹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그랬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루머를 가득 퍼뜨렸죠.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부정하고 참남한 말을 한다며 정죄했어요. 심지어 주님을 모독하고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정죄하고 회방해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자 구세주라는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한 후엔 사탄의 유언비어에 절대 미혹되지 않고 굳건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맞는지만 중시하면 충분합니다. 아유,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도 마음이 확 트이네요. 저도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볼 땐 주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성령 역사가 있는지를 보고 진리의 말씀인지를 봐야죠.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맞아요.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요.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네요. 그럼요, 분명하잖아요. 아유, 알았으니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세 사역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걸 확신했다면 공산당이 맥도날드 사건을 몇 개를 조작하든 설령 수백 건, 수천 건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건 가릴 수 없어요.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막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재하시니까요. 이건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사실이에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진리를 대함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뭘 중시하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한 일로 진리를 알아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 미련한 처녀일 겁니다. 맞아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용기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 외적인 일로 미혹하려고 들죠. 예로 그들은 누군가를 시켜 악행을 자행하고는 책임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떠넘기죠. 그렇게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요. 명철한 사람은 사탄의 관계를 통찰하겠지만 미련한 자는 쉽게 사탄에게 속아 거기에 넘어갈 겁니다. 맞네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맞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고 공산당과 종교교의 유언비어만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부인한다면 그 또한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네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공산당 판결은 신뢰성이 떨어져서 공산당의 기사는 계속 의심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맥도날드 거짓 사건의 진상을 확실히 알았네요. 공산당의 짓은 정말 비열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공산당이 지금까지 좋은 일이라고는 한 게 없잖아요. 하는 짓마다 사악하고 터무니없으니 민심을 얻지 못하죠. 이젠 공산당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중상모략했다는 사실이 확실해 보이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네요. 영화도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긍정적인 거예요. 맞아요.
계속 긴가민가 했었는데 너무나 어리석었네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밝아집니다. 동방번개를 알아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맞는지 주의 음성이 맞는지만 보면 참 도가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나머진 다 중요한 게 아니죠.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네요. 누군가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이름이나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도 전혀 무관하고요. 사탄의 그릇된 소리를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맞아요. 아멘. 저도 공산당 루머에 미혹돼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의심하고 말세에 주신 진리를 거부했거든요. 정말 너무 미련했네요.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알 것 같네요. 네, 이해가 가요. 모으나 산둥 맥도날드 사건을 공산당이 날조했다는 건 나도 부인 않겠다. 근데 나보고 동방번개를 알아보라니 그게 말이나 돼? 봐봐. 교계 목사님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주님을 섬긴 분들이야. 그분들이 다 동방번개 정죄해.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일 수 있겠어? 제 말이요. 목사의 말은 왜 안 듣고 꼭 동방번개를 알아보려는 거냐? 너 미혹돼서 잘못 갈까 두렵진 않아? 어? 목사님, 동방번개의 말씀은 성경과 다 맞아요. 재림의 예언도 다 이루어졌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막으세요? 보세요. 주님이 오셨다고 증거하고 진리를 말씀에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 우린 슬기로운 처녀처럼 상고해보고 주를 맞이해야죠. 왜 주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영접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게 주님의 뜻과 맞을까요? 제 생각엔 목사님도 성찰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에이 형제님,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의 진심을 몰라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마땅히 꼭 듣고 순종해야죠. 그게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맞서면 주와 맞서는 겁니다. 그걸 정말 몰라요? 형제님 말씀이 맞아요. 목회자는 우리 천국길의 인도자세요. 우리의 영적 부모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 동방번개를 이단이라고 했으면 우린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그래 모은아. 동방번개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들으면 안 돼. 그럼요. 모으나 교회의 규정도 잘 알고 있잖아. 네가 동방번개로 가면 우린 출교할 수밖에 없어. 내가 통보만 하면 넌 교회에 얼씬도 못하게 될 거야. 그럼 그동안의 봉헌과 대가는 다 어떻게 되겠냐? 천국 갈 기회를 잃게 되는 거야. 그 결과를 생각이나 해봤니? 잘 생각해봐요.
네가 동방번개로 가면 우린 출교할 수밖에 없어. 고모, 동방번개 알아보다 출교되는 거 걱정 안 됐어요? 모나, 거기서 출교되고 목사에게 버려지는 게 뭐가 무섭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를 영접하지 못해 들림받아 천국 갈 복을 영영 잃는 거야말로 두려운 일이지. 주님이 오셔서 사역할 때를 봐봐. 유대교 신자들이 성전에서 쫓겨날까 봐 주님을 멀리 했다가 결국은 주님의 구원을 잃었잖아. 그게 가장 우매한 사람 아니니? 여보세요, 목사님 어디세요? 아휴, 동방번개 사람들 또 정영전에 왔대요. 뭐요? 빨리 좀 와보세요. 네, 그래요. 어딜 그렇게 급히 가요? 모은이 집에 가봐야겠어.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진리고 하나님 음성인데, 근데 왜 종교계 많은 목사들이 대적하고 정죄할까요? 많은 형제자매들은 목회자가 정죄하면 진리가 아닐 거란 생각에 알아볼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미혹될까 봐 두려운 거죠.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형제님, 뭐 이런 걸 알아봐요? 목사님이 동방번개를 정죄했는데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봐요. 목회자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세요. 그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도 해주시고 게다가 외국 가서도 설교하세요. 그럼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모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걸 알아볼 때도 목사님 말씀을 따라야죠. 목사님이 책임져 주시니 안심이 되죠.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요. 형제님, 다들 고민이 있으면 진리를 찾아봐야 깨닫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우선 두 자매님 얘기부터 들어보자고요. 그래요. 일단 들어보죠. 네, 그래요. 먼저 들어봐요. 진리를 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허튼 유언비어 아니면 종교계 목사들의 말을 맹신하면서 목사의 결정에 맡깁니다. 그건 미련한 게 아닐까요? 목회자라면 진리가 있나요? 그들이 주의 음성을 알까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아나요? 모르죠.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무슨 자격으로 다른 일을 책임지고 결정하나요? 그렇죠. 그니까요. 네. 모두 아시듯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해박하고 설교에도 능숙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알았나요? 앞장서서 주님을 맞이했나요? 아니요. 주님을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모독했어요. 심지어 로마 정부와 손잡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랬죠. 그런 사실이 뭘 말하나요? 성경을 통달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란 걸 보여주죠. 종교계 지도자들이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함을 뜻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목회자는 성경을 잘 알고 설교도 잘하니 주님이 오시면 무조건 알 거다. 이 말이 맞을까요? 맞죠. 정말 그러네요. 그릇된 논리가 아닌가요? 그러네요. 목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래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진리를 알아볼 때 목사의 말만 맹신해서는 안 돼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들의 악행에 동참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시죠. 그럼 목회자들의 진상을 더 확실히 아실 거예요. 읽겠습니다. 큰 교회당에서 성경을 보는 자들은 온종일 성경을 외우지만 하나님 사역의 취지를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무도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쓸모없는 소인배들이고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교훈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걸지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이런 자는 모두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들이고 바른 길에 들어서려는 사람을 고의로 방해하는 마귀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걸림돌이다. 그들이 비록 심신이 건장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끄는 적그리스도이고 어찌 그들이 바로 전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귀신임을 알겠는가? 자매님, 아래 제가 읽을게요. 아, 네. 각 교파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모두 성경을 단장취의하여 상상에 따라 해석하며 모두 은사와 지식으로 사역한다. 만약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는 어쨌든 지식이 좀 있어 도리를 좀 말할 줄 알고 사람을 구슬일 줄 알고 수단도 좀 쓰기에 사람을 자기 앞으로 끌어가고 다 속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명의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그를 따르게 된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는 하나님 믿는 건 리더에게 물어봐야 돼요라고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른 사람을 거쳐야 하니 큰일이 아니겠느냐. 그럼 인솔자는 뭐가 되었느냐? 바리새인이 되고 거짓 목자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 아휴, 목사가 이런 존재였네요. 형제자매님, 말씀을 보셨는데 종국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에 대해 좀 아시겠나요? 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중국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진심으로 믿던 수많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주의 음성인 걸 확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들 중에서 몇이나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아봤을까요?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심지어 이 말씀을 베껴서 자기 설교용으로 쓰면서도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되려 대적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백성을 신고도 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해외 종교계 목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면서 교회를 다 차단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 사실이 뭘 말할까요? 종교계 다수의 목회자들은 주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예요. 다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이란 거예요. 성경에 있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정죄하죠. 예수의 이름을 믿지만 육체로 오심은 부인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류가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루머를 믿으며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세력을 쫓아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정죄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믿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좇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요? 사람이 우매하고 진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오심을 거부하면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맞네요. 정말 심각한 결과예요. 맞아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알겠어요. 하나님이 육신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네요. 그동안 목사들이 말세 그리스도를 계속 대적하고 정죄해 왔으니 진짜 적그리스도잖아요. 야, 딱 맞네요. 그렇죠. 우린 분별하지도 않고 목사만 맹신하고 숭상하면서 그들을 따라 무턱대고 하나님 말세 사역을 배척했으니 너무나 미련했네요. 정말 멸망될 뻔했어요. 그러네. 너무 위험했어요. 맞아요. 목회자들은 늘상 양을 지킨다는 명목을 내세워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더니 이제 보니 자기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였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러게요. 그런 맞아. 목회자는 정말 괘씸하네요. 저주받아야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 놓고도 천국 갈 생각을 했다니 이게 꿈꾸는 거지 뭐예요? 진리를 모르니 너무 가련하네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목사를 숭상하고 그들을 영적 부모로 생각하고 천국길의 인도자로 여겼는데 꿈에도 몰랐네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니.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까지도 못 알아보게 막고 바리새인을 저주한 말씀이 생각나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유, 맞네요. 맞아요. 이젠 확실히 알겠어요. 종교계 대부분 목회자들이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악한 종이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들을 믿고 천국 가려고 했다니 너무 멍청한 게 아닙니까? 맞네. 그러게요. 정말 그들 손에 죽을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진리를 교제해주고 말씀도 읽어주셔서 저희가 깨어났어요. 맞아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도 알게 됐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네요. 생기니까 정말 좋은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죠. 맞아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진리를 찾고 주를 맞이할 땐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공산당과 종교계의 유언 비어를 믿으면 안 되네요. 그게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처럼 목사 말만 듣고 진리를 찾지도 주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여러분.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어요? 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다 목사님이 목양을 해줬어요.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네? 목사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들림받아 천국 갈 겁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무슨 생각인 거예요? 난 여러분과 달라요. 동방번개가 아무리 맞고 진리가 있다 해도 목사님의 동의와 허락이 없다면 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어야죠.
형제님, 믿은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아직도 그런 말을 하세요? 아유, 그니까요. 대체 주님을 믿으세요? 목사를 믿으세요? 목사가 그리스도인가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릴 천국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지요. 진리를 이 정도로 교제했으면 바보 천칠에도 분별이 생겼겠어요. 왜 그렇게 완고하십니까? 사람이 진리인 줄 뻔히 알고도 고의로 맞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댔어요.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역인 것도 알았는데 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질 못하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왜 진리를 찾지는 않고 시정일관 목사님 편에만 서서 다른 사람을 속박하세요? 이젠 좀 깨어나야죠. 더는 목사님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형제님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생각해 보시죠. 맞아요. 더 이상 이젠 목사들을 그렇어요. 분별해야죠. 내 말이 맞죠? 중요한 일인데. 형제자매님, 옛날 유대교 신자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땐 진리를 찾지 않고 종교계 지도자의 그릇된 말만 듣고 그들을 따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잃고 저주와 벌을 받게 됐죠. 그게 다 진리를 찾지는 않고 종교 지도자들을 맹신해서 낳게 된 결과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요. 어떤 사탄 세력도 막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벌과 저주만 받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 성품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센 파도와 같이 호호탕탕하여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고 아무도 그의 발걸음을 제지할 수 없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를 찾고 사모하는 자만이 그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고 그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모두 치명적인 재앙과 마땅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따라가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이 곧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결케 된 사람만이 대재난에서 살아남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 자는 재난에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누구든 사탄의 황당한 궤변을 듣고 미혹돼 말세 사역을 거부하면 결국 재난에 떨어지는데 그럼 누굴 탓하겠어요? 자기 탓이죠. 맞는 말이야. 자기 탓이지 누굴 탓해요? 그렇죠. 네, 미련한 자신을 탓해야죠.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휴, 우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어요. 네, 더는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아야죠. 아멘. 네, 미련한 죽여요. 자매님, 이렇게 교제를 하니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분명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해놓고 공산당과 종교계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고 정죄하는 그릇된 소리에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했어요. 거기다 말세 사역을 알아보려고도 안 했죠. 정말 들림받을 기회를 잃을 뻔했어요. 정말 우매무지했어요. 예전에도 성경을 보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이해 안 됐어요. 왜 미련하면 죽는지를요.
정말 그렇게 심각할까 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진리를 알아볼 때 주의 음성은 중시하지 않고 공산당 정부와 종교계 목회자들의 허튼 거짓말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면 정말 천국 갈 기회를 잃고 대재난에서 멸망하는 일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다 우매무지해서 분별이 없어 죽는 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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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교제하니 다 알게 되네요. 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죄받는 증거가 된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복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에 순복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